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지도를 보면 이 버가모라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수도가 어디였느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버가모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된 곳이지만 그 수도는 버가모였고요. 이 버가모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도시를 지키는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그러면 그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왕조를 이루었던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 두아디라의 이름을 가지고 이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이죠. 두아디라. 이곳에 이 군사 주둔지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칭찬을 더 이상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교회예요. 제가 한번 19절 읽어볼게요. 나는 너의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세 교회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게 뭐죠?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내가 네 사랑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너의 믿음을 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을 알고 오래 참음을 알고 너의 행위가 선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더 덧붙여서 너는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하니? 야,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넌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게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뭐 하나님 책망하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 내가 나무랄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그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여러분 참 좋았던 교회입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좋은 일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교회가 왜 무너졌다고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그 미혹하는 여인이 들어오는 걸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교회 하나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게 그래서 가장 사탄이 중요한 무기로 쓰는 게 미혹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돼 있고요.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미혹하는 거, 의심하게 하는 거, 뭔가 잘못된 의도를 전하는 거, 거짓말로 사람들을 꿰는 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 여러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좋았던 사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의심하고 미혹하는 사람들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예를 드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란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세벨 잘 아시잖아요. 이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부분의 이유는 그 밖에 있는 나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왕족끼리 결혼을 해요. 이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 이세벨이 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예언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요. 그때 도망가 있었던 게 여러분 엘리야잖아요. 이세벨이 이 예언자들 다 죽이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왕궁에 심어둬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왕조에게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궁전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인 게 이세벨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 여러분 제가 뭐 그 본문만 읽죠. 열왕기상 21장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요 어느 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 궁전이 있어요. 아합 왕의 궁전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보다 위쪽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궁전에서 아합이 어느 날 자기의 집 앞을 보는데 와 기가 막힌 포도밭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음식을 안 먹으니까 이세벨이 물어봐요. 아 자기야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제가 이렇게 좀 그 느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물어봐요. 왜 당신이 잠을 못 잡니까? 그러니까 말해요. 저 포도밭을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잖아. 안 판다는 거예요. 가서 좀 팔라 그래도 안 팔고, 왜냐하면 나봇에겐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못 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애 끓고 있는 걸 보고 여러분 이세벨이란 여인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쇠를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에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요. 내용을 읽어보면 협박하는 거예요. 귀족들에게 어떻게 협박하느냐? 그런 편지 이렇게 썼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게 앉히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게 한다고 증언하게 하고 그를 끌고 가 돌에 쳐서 죽이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건달 둘도 돈으로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한 얘기를 들었다고. 여러분 옛날에 재판은 증거가 없잖아요. 증인이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그렇게 세워서 멀쩡한 나봇을요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은 사람을 죽인다고요. 누군가를 미혹하게 하고 너 들었니? 너 혹시 그거 아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행실과 네 사랑과 네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네 나중의 행실이 앞보다 더 훌륭하다는 걸 안다고 칭찬하신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미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인간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나봇은 정말 아무 죄도 없이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 왕이 빼앗는 장면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한 거로 인해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세벨이 미혹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서슴없이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부터 불신과 미움과 싸움이 그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있는 자리에 미혹하는 자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이 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가 행하는 일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도 직분자도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건 그런 미혹하는 자가 들어오는 걸 용납했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더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세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미혹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것을 봤을 땐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합리화하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되는 사람은 환난 날에 그 환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회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고 심지어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책망하시거나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를 거절하는 자를 환난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회개라고 믿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미혹한 자 그에게 용납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보면 무서워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에요.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죄를 지면 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에요. 23절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 미혹하는 일이 그 자녀를 얼마나 망하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의 자식이 죽잖아요. 물론 이세벨도 처참하게 죽죠. 여러분 왜 예수께서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7교회를 향해서 다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후에 꼭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살 거다. 회개치 않으면 죽으리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해 망하리라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부끄러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회개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회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는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말합니다.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건 너 누구누구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repent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이 회개예요. 하나님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길이요 등불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정말 선한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만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는 절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치부와 약점과 그리고 연약함을 더 부풀리고 거짓으로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다른 사람은 떠올리는 게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회개가 뭡니까? 이런 정의를 내려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혹은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내가 어제까지는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주의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게 저는 회개라고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그거였어요. 회개란 엑스레이를 찍는 거다. MRI를 찍는 거다. CT를 촬영하는 거다. 내 온 몸이 도대체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는 게 회개다. 근데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 중에 가장 제게 와닿는 게 뭐였냐면, 그러나 그 엑스레이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도 당신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죄는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대상이 내게 주시는 은혜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에게는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주일마다 이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미혹하는 자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다고 우리 자신이 심판할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게 미혹하는 자예요.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 그러는데 용서 못 받을 수 있어요. 난 절대로 너를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용서를 빌어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 회개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한 것처럼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가장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 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예수가 말씀하실 때, 예수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성경의 모든 구절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더라요. 잘못된 걸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용서를 받으나, 예수의 말씀이 듣기 싫어 그들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향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던 선한 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미혹하는 영, 의심하게 하는 영,
사랑을 깨는 불신의 말들이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내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사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23절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는 하나님이 자식들을 골라서 죽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미혹하여 사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죽게 돼 있어요.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하는 버릇들, 자기 욕심을 위해 거짓말을 행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 여기며 가는 자는 죽음의 길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용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 그게 자녀를 생명 가운데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신앙의 원리를 나눕니다. 미혹하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빛을 비추사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 찬양으로는 처음 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저에게 고백되게 하셨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인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며 불신하게 하는 미혹하는 영이 하나님 내게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주의 나라를 인도해가는,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이끌어 주셔서 모든 주의 말씀, 주의 사랑과 선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처음에 신앙을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미혹되어 넘어지거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실수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날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미혹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고 미혹된 자는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날마다 누구를 의심하기보다 긍정하고 부정하기보다는 먼저 용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주님의 주신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사업체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성령 안에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